네,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생활을 말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12장 시작에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각자의 분수대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하였습니다. 서로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되 항상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도의 공급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기도에 힘쓰면서 해야 할 하나님의 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이 되면서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성도, 하나님의 옳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자세에 이어서 어떤 이웃에 대한 자세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대통령 혹은 여기 고향시장 등등을 말합니다.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들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렀다라는 건 그 다음 마지막 심판을 자취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잠깐 혼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까요? 지옥을 갈까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라 하면 권세를 거역하는 거, 명을 거역하는 거, 그 예외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권세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처럼 행하거나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경배받고 찬양받고 칭송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사람과 하나님이 대립되는 경우, 그리고 그럴 경우는 반드시 양자택일을 하라 그래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하느냐?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어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는 죄에 대한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데 이 자유함을 정치적인 자유로 해석을 해서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계속해서 반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월권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그 권세들에게, 정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3절과 4절 말씀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이 치안관들은 이제 그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치안을 책임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치안관들, 다스리는 자들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3절의 표준 세번역이에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불법 유턴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고서 경찰을 보면 뜨끔해요. 그리고 내 뒷차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호를 잘 지켰으면 아무리 경찰이 많이 서 있어도 두려울 게 없어요. 뜨끔하지 않아요. 신호를 잘 지키면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우리가 경찰을 보고 피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범법 행위를 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렇게 정가 몇 번 있는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그냥 도망가요. 그죠? 너 신분증 좀 보자 그러면 그냥 도망쳐요. 여기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치안관들, 정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앞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고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이고요. 4절 말씀 제가 또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면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 말이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말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지요. 그들이 들고 있는 건 공연히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말씀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목사다, 사역자. 이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바울은 그 정치자들, 다스리는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도 사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자건 비신자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국가의 통치자들, 그 통치권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그들이 성도건 안 성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찬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성도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주 안에서 행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의 월권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도 우리를 단련시키려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혹은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을 어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부단히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4절까지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제 기독교인이 그 권세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소극적으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명을 거스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이 양심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냥 양심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양심이 다르고요. 일본 양심이 다르고요. 중국 양심이 달라요. 미국 양심이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양심인데, 여기 그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한 양심을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 복종의 예로 납세의 예를 듭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납세는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냥 때가 되어 내고 월말이 되어서 내고 뭐 이렇게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양심을 따라 그와 같은 우리가 논리로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금 안 내려고 혹은 더 부가세 더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징벌이 두려워서 억지로 납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납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예를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잠깐만요. 네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22장이니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지금 이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극찬을 하는 거예요. 참되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칩니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맞지 않다고 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올무에 걸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정확히 찌른 거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때 당시에 그 동전은 로마의 은전을 사용했는데 은전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리고 그 한면에는 최고의 승원장. 이 승원장이라는 말은 사제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양쪽 그 동전에 써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두세를 내어야 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만 했죠. 남자는 14세 이상부터, 여자는 12세 이상부터 65세까지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이 인두세를 냈는데, 이 인두세를 어떤 동전으로 냈느냐? 로마의 동전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내지 않는 것이 맞냐.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내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은전으로 내잖아요.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로마의 은전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내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주 안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금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죠. 그 당연히 납세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에 살면서 미국에다가 내지 않고요, 중국에다가 내지 않죠. 한국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금 로마의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렇게 이제 납세에 대한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떠한 마음 자세가 바른지, 이제 이웃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가 바른지 가르쳐주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빚은 져도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이 사랑의 빚,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에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 대가 없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조건과 대가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랑의 빛을 서로 지라는 것이지요. 그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큰일이에요. 카드사의 빛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무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랑 같이 연관해서 보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빚을 졌으면 다 마땅히 갚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빚은 져라? 사랑의 빚은 피차간에 서로 지라는 거예요.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탕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지고 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시제가 진행형이고 계속적이에요. 과거에 한번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날마다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따를 수가 없거든요.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덧붙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거든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덧붙이는 그 어떤 계명들이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고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고 탐낼 수 없고 그 어떤 계명이 있어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여기에서 이웃의 범주가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이웃이라는 이 범주는 내 친척, 가족, 혈연과 관계없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 옆집 사람, 윗집 사람, 내가 만난 동료, 누구든 간에 친구, 동포, 교회 아니던 어디까지? 원수까지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완성이니라. 채우고 넘친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다.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러하길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